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진수 6번째 시간,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은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인간의 삶에 동반되는 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중의 차이가 있고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고난을 겪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본연의 문제이므로 돈이 많은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겪는 고통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식인은 고통이 없느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고통의 그 총량 변함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한 것도 있지만 그 진실함으로 또 사랑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그 소위 모순적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간병사가 하신 얘기인데 90이 된 할머니께서 자기 아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60이 됐는데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청각장애였습니다.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엎어놓고 죽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차마 그 똘망똘망 눈을 뜨고 있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잘 키웠는데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이 이렇게 평생 속을 썩을 줄은 몰랐다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요, 참 이 모순이죠. 사랑함으로 생겨지는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실수로, 실패로, 무능의 문제로 겪는 고난도 있으나 때로는 진실함으로 또는 사랑함으로, 때로는 의로움으로 생겨지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기독교는 고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외면하지도 않고요, 또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또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죽은 사람을 다 살린 건 아닙니다. 또 모든 소경의 눈을 다 뜨게 한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고난의 해결책이 있으나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쩌다 생기는 고난이라면 어쩌다 생각하면 되겠으나 이 고난은 차별 없이 인생 숨 쉬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하면서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생각을 하되 수학적 생각입니다. 수학. 우리가 철학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그냥 막 끝도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기 위한 계산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로서의 생각입니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생각을 한 무엇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 현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생각을 하면서 결국 생각 속에서 고난을 품고 있고 충분한 이해와, 오늘 생각하건대 이게 로기조마이, 간주한다는 뜻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겪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아는 자라. 성도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생각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유추하여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만일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논리로 유추하는 것에 실패하면 결국 생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현실에서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 사람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마음에서 지키지 못하면 현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 고난에 관한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결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의 오늘 피부적인 문제 또는 물질적인 문제, 시간에 관한 문제를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요, 고난에 대한 로마서적인 접근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대요. 참 기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끝나면 좋겠으나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광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하면서 반대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양자됨의 권세를 봤죠.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단순히 사랑이라는 그 어떤 불특정한 개념 속에서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유일무이한 그런 관계로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요.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도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라 볼 수 있는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만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참 난감한 말씀이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로 때때로 가게 하신다. 고난의 상황으로 때때로 몰고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겠죠. 왜 그럴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은 17절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는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때로 고난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환난, 인내, 연단, 결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연단과 인내와 환난으로 모신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소위 말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로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평범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가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겨울을 지나야만 싹트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리 같은 것들은 추위를 겪지 않으면 싹이 안 납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싹이 나는 거예요. 농사가 그러할지언정 하물며 우리 인생이 어떠냐고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꼽힐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맺을 수 없는 결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인과론적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능하고 또는 실력이 없고 또는 심각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서 오늘의 고난이 온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오늘의 현재적인 고난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고난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면 그 고난마저도 부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을 통해 순금이 나오는 것이 순금이 그냥 나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네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참 어려운 얘기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사실 영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슨 수로 나타내겠습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종말론적으로 끝까지 가서 얘기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이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부인하진 않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하고 시선을 들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저 끝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미래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나타날 영광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얼굴이 환하고 은혜 충만하면 천사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돌에 맞는 그 장면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장면 속에서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늘이 아니라 하늘을 봤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봤던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 속에서 이 표현할 수 없는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늘의 것을 봄으로 활동되어지는 행동이며 하늘의 것을 봄으로 표현되어지는 표정이고 하늘의 것을 봄으로 이 구사되어지는 언어인 것이지 오늘의 것을 가지고 표현하고 구사하고 나타내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통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천국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천국을 봐야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볼 때에만 오늘의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가치적인 부분, 가치나 또는 값에 대한 그런 의미, 원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뭐가 진짜 값인 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로 얘기하면요, 값을 매기는 행위입니다. 값을 매기는, 우리 경제 활동하려면요 값을 알아야 됩니다. 껌이 한 통이 얼마인지, 소고기 한 근이 얼마인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 다 정찰제 가격이 써 있으나 그걸 옛날에 안 써 있었잖아요. 죽도시장 가면 잘 안 써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 값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값을 모르면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런 겁니다. 믿음은 값을 매기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삶에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제를 모르지만 미국의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바뀌어진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진정한 가치로 잡느냐가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가치 평가를 위해서, 그 값을 평가하기 위해서 무엇을 척도로 삼느냐가 곧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뭐냐?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왜? 너무나도 큰 걸 본 거예요. 보면서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걸 다 팔았습니다.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것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느냐, 오늘을 오늘로서만 평가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현재의 고난이 분명히 고난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영광과 비교해봐서 스스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누가 평가해 주겠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누가 평가해 주겠으며, 아무도 그건 해줄 수 있는 거, 그건 오버입니다. 내게 있는 고난의 값을 우리 스스로 장차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 주어질 영광을 보면서 비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달인줄을 가지고 오늘의 가치를 평가하며 나가는 겁니다. 수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믿음의 성도만의 가치 척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의 값을 매기는 거죠. 오늘의 고난이 만만하진 않지만 오늘의 고난이 천국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설적인 섭리라고 한다면 오늘의 고난마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가치 평가를 하면서 비록 오늘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귀한지를 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참고 버티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만 도전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생각입니다. 물론 행위이지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생각하건대 생각에서 정리되지 아니하면 현실에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논리 유추, 무엇을 가지고 오늘을 평가할 것이고 내가 오늘 겪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피부적이고 시간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고난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일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접근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고난을 해결한다는 개념으로서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가 이긴다 할 때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을 해결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해결한다는 개념에서 고난에 대한 승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다는 개념 안에서 고난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과정이고 필연적 고난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지나가는 것이므로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다 완전히 다 평탄 작업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난을 다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것뿐이고 진짜 그들이 얻어야 될 땅은 고난을 지나서 얻어지는 가나안 땅이었듯이 우리에게는 고난을 바꿔서 행복의 요건을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은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고난을 이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고 야고보가 순교했고 사도 바울이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고난을 이기지 않았다. 고난을 단지 통과했을 뿐이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사랑했고 고난 중에도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썼고 고난 중에도 기도했고 고난 중에도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끝내고 사랑하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고난을 정리하고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목사 이 문제 해결하면 다음부터 뭐 열심히 교회 나와서 뭐 기도도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은 병행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과 8장에 대한 말씀을 양자됨의 원세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 7장의 그 어떤 본성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패배하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기고 8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7장을 이기고 난 다음에 8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7장과 8장은 병행되어지는, 이 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 7장이 없는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7장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인간의 연약한 영적인 실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여전히 허락하시는 양자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도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해서 사랑하지 못할 것도 아니요, 고난이 있다 해서 믿음 생활을 등한히 여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러한 모습,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것이 이 디모데후서지 않습니까?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을 이겼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싸운 거예요. 열심히 싸운 것으로 승리한 겁니다. 싸워서 완전히 이겼다, 원수를 밟아 이겨. 그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고, 이미 우리가 이겨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겼다가 아니라 싸웠다는 거죠. 또 나의 달려길을 마쳤다, 몇 등 했냐가 아닌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 열심히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참 진솔한 얘기죠. 믿음을 이만큼 키웠다, 이런 얘기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믿음 하나 철저히 지켜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승리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고난을 해결했다, 고난을 해치고 뭔가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승리의 기준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인 거예요. 고난을 풀었냐 안 풀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풀어가실 일들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순교의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순교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면서 무엇을 꿈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 중에도 그들이 꿈꾼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순교가 빨리, 이 고난의 현장이 빨리 끝나기를,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진정한 기도 제목은 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서 우리의 전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메시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의 증언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증언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전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보통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지역들을 있지 않습니까? 터키나 이런데,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데를 가는데 저는 로마로 갔습니다.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그 순교적인 장면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성지순례를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산지, 소위 말해서 본산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는 꽃이 피운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진정한 기독교는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서 로마로 갔었습니다. 콜로세움을 봤는데요. 콜로세움 아시죠? 그 위대한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십자가가,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입구에 딱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전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참 엄청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러 그 쇼에 동반되어서, 이벤트에 동반되어서 죽었죠. 근데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들이 죽으면서 무엇을 얘기했을까? 절대 가치를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고난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고통 속에서도 불변의 절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 가치와 기준을 인정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참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다 헤쳐가지고 뭘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보기 위해서는 뭐 바티칸 성당이나 아니면 뭐 피렌체나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그 엄청나게 큰 두오모 성당을 볼 게 아니라 죽어가는 장면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이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져서 죽는 거지, 다 이겨버리면 부활이 없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고난을 이기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다 이겨버리면 찬란할 수는 있어도 십자가로서만 등장되어지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오늘 고난받는 분이 있을 텐데 참 어려운 말씀이고 듣기 힘든 말씀이지만, 고난을 다 이겨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서 중요한 이 두 개의 어떤 그 장면이 제시. 하나는 영의 삶이요, 하나는 육의 삶입니다. 자, 육과 영의 삶,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라는 말씀이죠. 영은 뭐고 육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활은 뭐고 육의 생활이 뭐냐. 우리는 영은 속에 있는 영이요, 육은 이 혈육으로 이루어진 이 껍데기 같은 이 육으로 생각을 하지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영의 생활과 육의 생활은 뭐 육의 것을 추구하느냐 또는 영의 것을 추구하느냐, 이런 의미로 당연히 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걸 깔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게 영이냐, 영적인 삶이냐 할 때 하나님과 긍정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서의 긍정적 관계,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화목된 관계 속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삶입니다. 육의 삶은 반대예요. 뭐 음주가 즐기고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과 호색,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특별히 8장에서 말씀하는 이 육에 속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상화된 이 관계, 특별히 양자됨의 권세에 대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부정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이게 육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부정적인 입장 속에서 이해하며 나가는 것이 육의 삶인 거예요. 뭐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때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시면서 우리 안에 또 확증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언이 뭐냐 할 때 예수는 죽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셨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시키신다는 거예요. 고난에 관한 부분 안에서도 하나님과 긍정적 관계를 인정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생활이에요. 비록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당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육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육으로는 고통이지만 이거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이것은 장차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긍정적 관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양자됨의 그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서 매주마다 봅니다만 쭉 읽으면 양자됨의 권세가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챙기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것들을 챙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은 굉장히 고난에 대해서 참 대담한 전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상속받아야 된다까지 얘기합니다. 고난마저도 상속받아야 된다. 이제 상속 때문에 형제의 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려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광을 상속받기 원하냐? 그럼 고난도 받아라. 고난을 단순히 어떤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대담한 전개를 하면서 고난을 상속받아야지만 영광도 상속받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지만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고난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그걸 믿었죠. 열심히 젊어서 고생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고된 일을 자처하면서 했습니다. 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또 통했어요. 실제로 젊어서부터 고생하면 시간이 지나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저금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어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낙이 오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열심히 젊어서부터 고생을 해도 치솟는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경제적인 여력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미 출발선이 다른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출발점이 다르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신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누구도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 이제는 옛말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돈도 없는데 무슨 고난까지 삽니까? 요즘에는 고난을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하고 불신을 합니다. 그것도 참 큰 문제죠.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젠 죽을 만큼 노력을 해도 집도 살 수 없고 땅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고난 자체가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고난에 대한 불신을 기독교인들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불신합니다. 더 이상 고난은 고진감래가 아닙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불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형통주의가 한몫했죠. 아무런 문제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을 신앙의 목표로 세웠던 사람들. 교회는 번영주의요, 우리의 삶이 형통주의. 그래서 문제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목표, 행복이라고 여겼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약화된 겁니다. 고난에 대한 불신과 고난에 대한 이 적극적인 이 수용, 능동적인 수용이죠. 상속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불신 속에서 고난으로서만 피워야 할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이제는 고난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 상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로기조마이, 생각하셔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가지고 오늘의 값을 매기면서 흔들림 없이 고난을 풀 수 있다면 푸는 것이지만 풀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고난을 상속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고 견딜 때 장차 나타날 영광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줄로 믿으면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고난의 상황,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또 저마다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고난의 문제들, 하나님 고난을 잘 견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아래서 이 고난이 훗날에 분명 영광의 것들이 될 것인데,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오늘의 고난에 관한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상화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